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설교자들에게 주의할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빈자리가 지르는 소리를 귀 기울이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빈자리가 자꾸 설교자를 위축시키고 어렵게 한다는 거죠. 요즘 제가 그런 위협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숫자가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아서 빈자리가 외치는 소리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기도하시면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사용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할 때마다 가장 강력하게 방해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계속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핍박하고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바울을 회방하고 박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간절한 사랑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이방인에게, 자기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에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동시에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절히 소원하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간절한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자기의 이름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만약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내 동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고 이야기할 정도이죠. 어느 정도로 간절한 마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마음과 모습이 너무나도 닮은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원래 우리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로 멸망받아 마땅하고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은 저주 받아서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동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대신 저주받은 바 되셨죠.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부어졌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내 동족이 돌아올 수 있다면 그렇게 오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격의 말들 중에 하나가 자기 동족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를 소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그런 오해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부어진 것과 같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주신 마음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가족들 구원하게,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부신 사랑을 가지고 힘썼던 것이죠. 자, 바울 당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유대인들도 거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만 구원 얻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이 복음대로라면, 사도 바울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복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럼 너의 주장대로라면, 유대인들의 주장이 그렇죠. 사도 바울 너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해진 것 아니냐, 안 지켜진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내 동족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내가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성경의 사실은 분명히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그대로 현재도 유효하고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은 의미의 말을 3번 반복해요.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혈통적 후손이 다 그런 건 아니다.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인 것은 아니다.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혈통적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예로 설명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은 이스마엘도 있고, 그리고 그두라에게서 난 6명의 아들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말고도 7명의 혈통적 후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7명의 혈통적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삭과 그의 후손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받은 이 이삭의 후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삭에게도 야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큰아들 에서가 아닌 작은 아들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야곱의 후손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본문에서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폐하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지켜져 왔고 지금도 지켜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안 택하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여기고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고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면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절대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힘쓰게 되어 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힘쓰게 되어 있다. 선택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을 힘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늘 살피고 내 중심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끝까지 흔들림이 없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8장에서 본 것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택함이요, 그 택함 아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힘쓰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내게 가까운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내 온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바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곧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 또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주권으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며 찾아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여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무 가치 없는 티끌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이 죄인을 위해서, 이 죄인이 가진 저주, 나의 죄로 말미암아 가진 저주를 예수님 자신을 버려 대신 저주 받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은 오늘 또 내게 부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걸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사랑이 곧 예수님이 부으신 사랑이요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사랑임을 오늘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택하여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저를 통하여 이 놀라운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나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통치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